창세기 우리가 이제 2장을 하는데 그 2장의 내용은 그 1장하고 사뭇 좀 달라요. 그 엿새째까지 창세기 1장이고 창세기 2장을 시작하는 게 이제 7날째죠. 그리고 곧 이어서 다시 그 창조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두 번째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아담이라는 걸 이제 만들고 이브를 만들고 뭐 그러는 장면이 2장에 나와 있어요. 세상을 만든 이야기가 1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2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지가 굉장히 논쟁거리가 돼 있어요. 모세도 자기가 창세에 관한 이야기를 연장 1장과 2장에 걸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과연 그 청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아마 모세도 상당히 고민했을 거라고 봐요. 모세는 자기가 본대로 기록을 한 거고 우리는 그 기록된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숙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이 1장과 2장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까? 그동안에? 1장과 2장이 이게 어떤 관계지? 라고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 전통적인 개신교든 천주교든 일반적으로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의 그 6일째 날을 가지고 좀 자세하게 써놓은 거다. 여러 가지 사본이 있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1장이 속해 있던 그런 사본이 있고 2장이 속해 있던 사본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그들에게 남겨진 숙제는 여전히 똑같죠. 그죠? 이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께서는 이 서로 달라 보이는 이 창세기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 숙제는 여전히 남는 거죠. 그죠? 이것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저자가 다르거나 기록한 자가 다르거나 혹은 같은 사건의 일부를 좀 상세하게 설명한 거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되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반대되는 견해는 그럼 어떤 견해냐 하면 1장과 2장은 서로 다른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다른 사건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럼 1장과 2장 사이의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관계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설계도다. 첫 장은. 두 번째는 그거에 따른 시공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체적인 그 블루프린트를 제공하는 거고 실제 창조는 두 번째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는 창조가 없다고 보는 견해죠. 그죠? 두 번째 견해는 그렇지 않고 첫 번째도 창조고 두 번째도 창조다. 그래서 서로 다른 창조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라는 이런 두 개의 견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을 충실하게 읽으면 첫 번째를 선택하기는 좀 어렵죠. 그죠? 결국 이제 우리가 도달하는 것은 결국 두 개의 창조 사건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그러면 그 두 개의 관계는 서로 다른 거라면 전혀 무관한 것은 또 아니지 않겠느냐.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창조는 첫 번째 창조에 대한 디테일이고 첫 번째 창조는 두 번째 창조에 대한 블루프린트다. 그러면서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는 다른 창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막 믹스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 창세기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견해를 통합해서 하나의 견해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최근에 신학계에서 많이 등장했어요. 창세기 1장은 결국 창세기 2장으로 좀 더 구체화해 나타나고, 그리고 창세기 1장은 창세기 2장에 대한 블루프린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서로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무리 없는 관계가 설정이 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한 나름대로 솔루션이 되길 바라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1장과 2장은 사뭇 다르다는 것, 그리고 무엇이 같으냐, 이런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면 우리는 1장과 2장을 훌륭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7일째는 이제 2장의 서술이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창세기 2장을 시작하기 전에 1장과 2장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성령의 뜻에 부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1장과 2장을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를 서로 다른 것으로 떼어놓으면 사실은 7일차를 1장에서 설명해야 되죠. 그죠? 그러나 특별히 그 7일차만 따로 2장으로 돌린 이유는 결국은 1장과 2장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성령의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 사이에 이와 같은 그 안식, 이 하나님의 7일차 사건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안식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지금 얘기했다시피 안식했다라는 건 뭐예요? 첫째는 완성했다는 거예요. 완성하지 않았는데 안식한다는 건 좀 왠지 좀 그렇잖아요. 그 완성의 내용은 뭘 것 같아요? 완성의 내용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그 목표했던 데 도달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안식이 되려면 그것이 새로운 것에 대한 시작이 돼야 돼요. 만약에 처음으로 우리가 목표에 도달해서 거기서 그 목표를 완성하고 안식했다라는 의미가 그냥 첫 번째로 끝나버렸다면,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창조의 시작이 아니라면 그 안식은 성경적 의미의 안식은 아니라고 봐요. 종말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종말을 안식으로 여깁니까? 최소한 그것이 안식이 되려면 두 번째 어떤 그 계획에 대한 시작이 돼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월요일이 다시 없다면 일요일을 편안하게 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안식에 관한 것이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 사이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성경의 그 원래 의미에 부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안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피곤하시지 않으신 분 아니에요. 그죠? 당신의 목표가 완수됐고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거야 라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죠? 그 새로운 기대감, 뭔가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이 없으면 사실은 더 이상 그 안식일 수 없는 본질적인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의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기에 멈춰서 있지 않게 되거든요.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에서 구원받아서 그 안식에 들어가면 반드시 다시 어디로 나오게 돼 있냐면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지 않아요. 어디 뭐 절로 들어가지 않는다. 어디 수도원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진리의 끝, 그 안식에 도달한 사람은 반드시 그 절망과 죽음과 그 죄의 세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창세기 2장은 바로 그 절망과 죄와 그 죽음의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은 내용이 사뭇 달라요. 창세기 1장은 그 좋았더라라고 계속되지만 창세기 2장은 벌써 뭐가 등장해요? 에? 너 죽어. 잘못하면 죽어. 이게 등장한다고. 뭔가
명령이 등장해요. 창세기 1장은 야 가서 도미네이션 지배해 생육하고 번성해라고 창세기 1장 끝나지만 창세기 2장은 잘못하면 너 죽어 이렇게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이 끝났을 때, 즉 창세기 2장은 언제 끝나냐면 창세기 3장에서 끝나요. 3장이 끝났을 때 만들어진 그 창조는 어떤 창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죄와 죽음과 어둠의 세계예요. 그럼 왜 그 1장의 그 장엄한 그 하나님의 창조가 왜 2장의 그 죽음과 죄와 그 저주의 창조로 이 전환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왜 두 개의 창조는 이다지도 다르고 왜 두 가지 이다지도 다른 창조가 연이어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중간에 왜 안식일은 있는지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이 창세는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창세는 사실은 창세기에도 창세가 몇 번 이루어져요. 6장에 가도 또 창세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다라는 또 다른 창세의 그 나레이션이 있어요. 노아 이후에 또 창세의 나레이션이 또 나와요. 12장에 아브라함에게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만 봐도 창세가 여러 번 계속돼요. 그 얘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에 말했다시피 매일매일 창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면 그럼 어제 창조된 세계와 오늘의 창조된 세계의 관계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제를 바라볼 때 어제는 어떻게 여러분에게 기억됩니까? 이 오늘의 이 창조, 여러분들이 지금 창조해가는 이 창조도 내일이면 또 별로 그렇게 기억은 잘 안 날 거예요. 그죠? 이 우주를 창조한 이 우주는 지금 우리 이 시간과 공간은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시상적죠, 그죠? 시상적지 않아요? 이게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의 이 창조, 시공간인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우리 앉아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 때만 해도 왠지 모든 건 다 심각하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죽어가고, 누구는 놀러가고, 누구는 고통스러워하고, 또 나는 또 여기에 또 룰루랄라 또 놀러가고, 공부하러 가고, 그런 어떤 심각한 생각들을 하고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니까 어제는 기억조차 할 수 없고 또 내일은 오늘 이 순간에 기억조차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창조해낸 이 시공간은 도대체 어떤 시공간인가? 근데 누군가가 이 시공간을 붙잡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부자연스러워요. 아주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꽉 붙들고 나는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고 너는 왜 진지하게 살아가지 않아? 라고 책망하고 살고 있다고? 근데 다 쓰잘데기 없는 것에 붙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언제 아냐면 에고들은 그걸 언제 아냐면 죽기 전에 알아요. 죽기 전이 되면 자기가 붙잡고 있던 이 모든 소유물들과 붙잡고 있던 모든 추억들이 그냥 하나 둘 존재하지 않았던 거네 존재하지 않았던 거네 그걸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거네라는 걸 우리에게 하나하나 지적해 주면서 사라져 간다고. 창세기 2장은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붙잡고 있는 그것, 그렇게 심각하게 뭔가 아무것도 아닌 걸 그렇게 붙잡게 될 거라는 걸 창세기 2장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네가 창조해서 살게 될 거라는 걸 창세기 2장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은 이제 서로 어느 접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라면 결국 창세기
3장의 마지막 절에 만들어진 그 시공간은 결국 어떤 시공간이에요? 완전히 사라져야 될 시공간이죠. 그죠? 그래서 그 시공간은 어떻게 사라져요? 계시록에 보면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죠? 그러면 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은 언제 창조된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이미 창조된 거예요. 이미 완전한 세계를 창조해둔 어떤 존재가, 그죠? 창세기 2장 이후, 3장 이후의 이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그죠? 그런 존재가 창조하는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알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해보기 전에는 몰라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는 우리는 언제 알아요? 창자가 돼서 세상에 나가봐요. 내가 창조했지만 이게 얼마나 좋은지는 여기서 떠나서 다시 그 반대되는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그렇게 해도 또 한 가지 질문은 우리가 더 할 수 있죠. 원래 완전하게 존재하는 그런 세계와 다시 우리가 다시 돌아간 그 세계는 우리는 같은 세계라고 했잖아요. 그 완전한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이 죄와 죽음의 세계에 들어왔다가 돌아가야지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질문을 할 수 있냐면, 그러면 그 죄와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존재와 이 죄와 죽음의 세계에 왔다 간 존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만약에 이게 다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처음에 출발할 때의 이 존재와 나중에 돌아온 존재는 뭐가 다를까요? 같으면서 똑같지 않아요. 그래요. 맞아요. 존재. 좀 더 위대해진 존재예요. 좀 더 그 영광이 좀 더 위대해진 존재예요. 우리가 아들을 낳지 않고 죽으면 그 존재는 왔던 존재로 사라지죠. 그죠? 그러나 이 존재가 아들을 낳고 죽으면, 그죠? 그죠? 아들을 낳고 죽으면 새로운 존재가 더해지죠. 그건 뭐냐면 이 아들이 그 아버지만큼 성장했을 때죠. 이 아들이 아버지만큼 성장했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둘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인 아버지가 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할 때에는 한 분이었던 분이 창세기와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계시록에 가면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있어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살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2장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가상적인 이 시공간, 가상적인 시공간이 결국은 뭘로 다 연결되냐면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과 사람이 사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연결된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상 공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가상 공간은 결국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에 만들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에고로서 살아가는, 창세기 2장에는 에고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죠. 창세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마칠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의해서. 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그 완전함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또 새롭게 창조하는 세계, 그 세계가 왜 그렇게 죄일 수밖에 없고, 왜 그렇게 어둠일 수밖에 없고, 왜 이렇게 절망일 수밖에 없는지 그 최종적인 영광을 위해서 계획된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안식을 하셨을까요? 어디서? 자, 하나님이 왜 안식했고 무엇을 추가적으로 무엇을 기대하면서 안식했는지 우리는 이해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면서 안식을 했을까요? 어디든지 다라면 구태여 창조가 필요 없죠. 그죠? 이 사람의 중심,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창조해놓은 그 피조물처럼
정 한가운데 들어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안식을 취해요? 모세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은 바로 사람 한가운데 들어와 계신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숫자예요, 7이. 그러니까 6은 뭐예요? 천상계의 완성이에요. 7은 뭐예요? 그러니까 천상계에선 6을 완성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6을 미완이라고 봐요. 미완성으로 봐요. 그리고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당신이 들어가야 7이 돼요. 그걸 7이라고 해요. 그럼 8과 9와 10은 뭐예요? 새로운 창조예요. 2장, 그 다음에 6장, 그 다음에 12장 이렇게 가는 건 8, 9, 10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존재가 이 피조물 사람 한가운데 들어와서 쉬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세우잖아요. 이루어진 것을 우리 안에서 바라보고 그걸 우리가 느끼고 그걸 가지고 호흡하잖아요.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안식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목표가 이루어져서 안식하기도 하지만 기도하고 안식하게 돼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건 나중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정작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기쁘고 뭐 그렇게 난리 피우지 않아요. 그 기도한 것을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안식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때 그것을 갖다가 축복하고 거룩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완성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룬 것, 그것은 이미 이루어질 것, 그죠?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축복하고 그걸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축복받았고 거룩함을 입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창조한 것은 결국은 뭐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하고 그걸 거룩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소개서라고 본다면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창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창세기 2장, 3장 시간과 이 공간에까지 우리가 창조한 것들 이것은 결국은 계시록 22장에 그걸로 결말된다면 지금 우리가 이 겪고 있는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조차 이 장담하기 어려운 이 시간과 이 공간, 시간과 공간도 결국은 거룩하고 번성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재 도착해 있는 이 시공간이 불안하고 이 시공간이 별로 그렇게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그 진리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이 공간이 비록 가상 공간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을 정말 아무것도 nothing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요. 결국 이 시간과 공간은 그 하나님이 창조한 완전한 시공간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창조는 매일매일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과거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창조로 하나님의 창조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허무한 세상, 이 죄와 죽음의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창조할 일이 없고 창조는 더 이상 없고 진보는 더 이상 없고 오로지 종말만 기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유일하게 그들의 소망은 이것이 빨리 종말이 오길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안전뱅이를 고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고쳤냐면 일어나서 이걸 가지고 가라라고 고쳤어요. 근데 그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정해놨냐면 그럼 일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놨는데 물건을 운반하지 않는다가 들어가 있어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다른 날 고치지. 병자들을 안식일날 일하게 합니까? 자신이 율법을 안 지키는 건 물론이고 병자들도 왜 율법을 안 지키게 합니까? 라고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아버지도 일하고 나도 일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한다는 게 뭐예요?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한 번, 두 번 창조해놓고 영원히 쉬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계속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 창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완전한 창조의 소망이 없다면 그 일은 사실 좀 고달프죠. 그죠? 근데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은 놀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시편 33편 9절에 보면, 그러니까 애고들은 창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무언가를 이루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남이 나에게 해주든지 아니면 내가 해든지. 남이 해주길 바라면서 유명한 사람을 쫓아다녀요. 잘 안 되면 애가 대학 떨어진 게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애가 잠을 못 자서 그렇다고 그런다. 꼭 어디선가 이유를 갖다 대는데 그 이유가 어디다 대냐면 내 밖에 어떤 거에 대. 내 밖에. 그게 애고들이 하는 짓이라고. 나 때문에 네가 찌질해.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좀 불안해. 이게 맞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 그걸 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네가 찌질한 건 내 탓이야. 용서라는 건 뭐예요? 네가 그렇게 찌질한 건 내 탓인데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해. 너는 더 이상 찌질하지 않아가 용서해요. 나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을 그 사람을 나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으로 보질 않아. 너 때문에 내가 불행했잖아. 이제는 나 때문에 네가 안 불행해가 돼. 회개와 용서는 굉장히 실천적인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그 용서함, 그 완전한 존재,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사실은 용서가 아니죠. 그죠? 그 그리스도의 존재로 그렇게 좀 바라보세요. 그걸 용서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만 비로소 완전한 안식이 나에게 온다고. 이 시간과 이 공간까지 이 죄와 죽음의 세계, 그걸 그 완전한 창조로 용서하지 않으면 안식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이 안식일을 집어넣어 놓은 것은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것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성령님의 큰 배려라고 난 이해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